시편 1편 1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것이 온 땅을 적시고 그 땅 위에 있던 많은 생명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많이 나는 그것을 창세기에 제일 먼저 약속을 하시고, 이것이 시편에 와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렇게 많은 열매와 잎사귀를 가진다 하면서 그 뒤에 에스겔 47장에 거기서 내나 성전 보좌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모든 생명의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시며, 또한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거기서 보면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밑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흘러서 그 길에 서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잎사귀를 가진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셔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기는 다 물을 통하여 그 나무가 자라고 길을 통하여 그 나무가 완전히 자라서 열매와 숲을 이룬다, 잎사귀를 이룬다 하는 것을 다 상징적으로 이 네 군데 다 동일하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군데에 있는 생명나무가 자라는 이 도를 우리가 다 종합해서 본다면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나 또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이나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이나 내나 같은 도리를 이 각도에서 가르치시고 저 각도에서 가르쳐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면을 성경 성구에 여러 글을 가르쳐서 여러 각도를 보여주므로 우리가 빠짐없이 이 구원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제 뭐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우리의 복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복이지, 이 땅에 재물 많고 자기가 영광 있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에서 그것이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마지막은 다 사망 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는 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란 말은 영생하는 생명을 가르친다
항상 이것을 가져야 든든하지. 돈 많고 집이 놓고 평안하고 모든 영광스럽고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복은 마지막은 다 없어질 복이요, 무너질 복이요, 눈물이 눈에서 흐르는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복의 정의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우리의 복이라. 하나님과 연결된 거기서 나오는 것만이 영원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만이 온전하지,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복이라도 그는 복이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이란 것은 하나님에서 나온 이것이 복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 그 생명이 영원히 있다해서 영생이라, 영생복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영생복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 말이에요.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오만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참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런 하지 말라는 이런 악이나 죄나 교만이나 가지고는 그 사람은 복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부터 안 해야 됩니다. 그 보통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약을 먹게 되면 꼭 의사가 가르치는 것은 꼭 이 약을 먹을 때는 하지 말라는 그 주의사항부터 알립니다. 해서는 안 될 것부터, 몸에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먼저 몸이 안 좋아지는 것부터 다 제거하고 그걸 다 먹지 말고 그걸 조심하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것을 이거 챙겨 먹고 저거 챙겨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몸에 아무리 좋은 것 챙겨 먹어도 몸에 안 좋은 거 하나 먹었다면 막 그것은 다 헛일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은 이 건강은 다 물 건너가 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라는 주의사항,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항상 하지 말라는 것도 좋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 첫 계명이에요. 먹지 말라는, 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는 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먹어서 죄가 됐고 죽게 되는 것을 치료해 주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하는, 이미 먹어서 죽게 된 것을 치료하는 그 다음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치료하니까 죄가 이제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의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항상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 문제를 가지고 의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요 시편에도 보면 죄가 나오고, 오늘 봉독한 그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악인과 죄인과 그 다음에 의인이 나옵니다. 이 악인과 죄인은 하지 말라는, 이것을 안 하는 이것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죄와 악은 버려야 될 것, 또 이것을 가졌으면 치료해야 될 것, 그런 문제고, 또 의는 뭐랬습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회중에 들어야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내가 죄는 없다 할지라도, 지은 죄는 회개해서 다 없다 할지라도, 만난 자는 싸워서 이겨서 너는 죄를 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의를 행해야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해라 하는 것은 여기에 세 가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죄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앉아서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그 죄인이 되었으면, 오만한 자가 되었으면 회개하라, 씻으라. 회개하여 지은 죄는 회개하여 깨끗이 하고, 이걸 거룩이라 그럽니다. 이 거룩히 하고 그 다음에 의인으로 나가다. 의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는 없어 거룩은 됐다 할지라도 의가 없으면 영생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룩과 의가 없는 의, 이 둘이 다 합쳐져야 영생을 얻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항상 여기에도 죄냐 의냐, 시편 마지막에도 죄냐 의냐로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무 무관하고 우리 생활에 이 죄와 의에 대해서 아주 상관없이 지내는 이런 자들이 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은 너는 죄에서 벗어나는 이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의로 나아가서 의를 가지는 이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요 뜻이 시편 후반부에 나타난 요 뜻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항상 악인의 죄인과 그 다음에 의인,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 영생을 얻는 사람은 죄인에서 악인에서 벗어나고 의인의 회중에 들은 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편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힘을 써대 이렇게 힘써서 자기가 거룩을 너는 이루고 이 거룩을 다 이루었으면 이제는 의인의 자리에 의인의 회중에 들도록 해라. 아, 난 죄는 없지만은 의가 없다. 너는 죄가 없지만 의는 없다. 그러면 반동가리만 가지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구를 이 성구도 가르치고 저 성구도 가르치는 것은 한 면만 가르칠 때는 한 성구밖에 필요 없지만은 두 면을 다 가르치려니까 결국 이 성구와 저 성구를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성구를 자꾸 아는 사람, 자꾸 이 성경 성구도 보고 저 성구도 보는 사람은 아, 이거 하나만 다가 아니구나. 저것도 알아야 되구나. 저것도 가져야 되구나. 그래야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생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의나 거룩이나 이걸 가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부터 되어야 된다. 그게 생명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는 우리 기독자를 가르칩니다. 생명나무. 나무를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나무라. 나무를 어디에 심기느냐, 어디에 주인이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무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어제 배웠습니다. 우리 기독자는 어디에 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이 되고 실패가 됩니다. 영생이 되고 영멸이 됩니다. 어디에 심기느냐. 자, 나무는 자기가 어디에 심겨질 만한 마음대로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나무는 주인이 심기는 장소에 거기에만 심겨져야 됩니다. 이 나무가 나는 여기 싫다. 여기는 물이 좀 없어서 난 저기 가서 나는 심기를 한다 해서 나무가 걸어서 다른 곳에 가서 더 자기
자리를 잡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나무는 주인이 들고 심으면 그제서야 심기는 겁니다. 이곳에 심으면 이곳에 심기고 저곳에 심으면 저곳에 심기고 자기 스스로 심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다고요. 우리 배운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에덴에 살게 된 겁니다. 에덴에. 만약 에덴에 크게 두지 않고 저 맨 끝부분에 그 에덴 맨 끝부분에 뒀으면 거기서 살고 에덴의 근원지인 에덴이 그 물의 근원지인데 물의 근원지 거기서 살게 하면 거기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여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복된 자리에 세워줘야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장소를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두는 그 장소에 우리는 두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 기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심기는데 그대로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심긴다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긴다 했습니다. 시냇가. 시냇가라는 어떤 곳입니까? 시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을 가르칩니다. 강까지는 안 되고 또 바다까지는 물론 안 되고 시내가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든 다 물이 흐르는 곳. 이것이 시내요, 강이요, 바다요. 물이라는 것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나무에게 물이라는 것은 곧 성장의 미끄럼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물이 거기에 보급이 안 되면 그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됩니다.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 나무와 물은 불가분의 관가요. 이 나무는 물이 가장 필요한 거죠. 물이 있는 곳에 있는 나무는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고 물이 없는 그 나무는 반드시 거기서 빼짝 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자에게는 물이 있는 곳에 살아야 된다. 물이 없는 곳에 살면 육신이 메말라 목말라 죽듯이 우리의 신앙도 바짝 말라서 열매 없는 신앙, 잎사귀 없는 신앙, 바짝 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은 우리 신앙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물은 신구약 성경 말씀인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을 때 물가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가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실상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지. 물이 있다 해서 그것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게는 물이 적셔진 땅에다가 심겨지면 그 나무는 물이 축축하게 적셔진 땅에서 땅 속에 있는 물을 갖다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은 그 나무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에다가 거기다가 심긴 나무는 잘 자란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 잘 자란다. 왜? 물을 점점 흡수를 하니까 그 나무는 항상 물을 마시는 나무가 된다 말이에요. 물을 마시는 나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접하여 마시는 자가 되라. 마신단 말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요. 항상 신구약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 듣는 사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물가가 아니라 배짱마한 모래 위에 거기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없어서 결국 배짱 말라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치는 받는 자나 바짝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야로 아니고 하나님 뭐랬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호와 율법 즐거워한다는 말은 듣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듣기를 힘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자가 비로소 믿음을 가진다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즉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져서 물기를 그 시냇물이 적셔진 것을 꿀꺽꿀꺽 마신다 그 말이에요. 마신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마시는 1차적이요. 들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2차적이요.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진실로 믿는 것이 3차적이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물로 인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물을 통하여 늘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내 속에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긴 것은 밖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밖으로는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잎사귀가 나기도 합니다. 그 잎사귀가 열매는 자란 표시요. 물을 마신 표시라. 우리가 아무리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데 생명을 자라는 것은 두 가지로 자란다. 하나는 열매로 자라고 하나는 잎사귀로 자란다. 열매는 뭐라 했습니까? 열매는 의의 열매라. 그거 어제 배웠습니다. 의의 열매. 이 양식은 먹을만 하고 이 열매는 먹을만 하고 이 열매는 의의 양식이라. 의의 양식이요. 또 잎사귀는 뭐랬습니까? 이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고 그러니까 이 치료하는 약재료는 뭡니까? 사죄의 공로입니다. 이 사죄의 공로를 너는 가지게 될 때 어떤 죄를 너는 지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거룩의 일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죄와서 이겨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이 제일 좋지만은 부득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항상 우리를 침노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 죄를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죄의 공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한 번 죄를 지었으면 끝장이 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 될 거 아닙니까? 죄는 다 사망인데 그런데 사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이것이 보험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물이 가득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 물을 적시고 그랬습니다. 강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강물이 흘러 에덴 동산을 적시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심으면 그냥 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심으면 그냥 잎사귀가 아주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왜?
거기는 물이 거기에 넉넉하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또 애굽 땅도 그렇고 물이 넉넉하여 그는 잘 자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곡식도 세상 문화도 아주 발달이 되는 이렇고, 그 대신 신앙은 좀 다릅니다. 신앙도 물이 있어야 자라지만 그 물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물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물이 우리 속에 넉넉해야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람은 행함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소망하기로, 주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은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해서 항상 내가 시냇가를 벗어날까, 그것이 염려고 걱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주님 속에 있는 그 모든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의의 이 길을 걷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